할렐루야. 11월의 셋째 주 수요예배에 대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첫 설교 시작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가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피아노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열심을 다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어깨너머로 배워온 그 피아노 반주법 딱 하나만 가지고요, 아주 작고 작은 소리로 찬양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때도 많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가끔 생깁니다.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또 때로는 아픈 것도, 때로는 막막한 것도, 화나는 것도 이 어설픈 찬양이지만 부를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고 또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혹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도 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열리게 되며 하나님과 아주 미약하게 느꼈던 그 관계들이 점점점 회복되어서요, 우리가 안 계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옆에 안 계셨다고 느낄 만큼 아주 관계가 미약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그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 전부 다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모든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죠. 또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은요,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걱정이 많거나 답답할 때 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이 이 시편을 매일 묵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정해서 함께 나눈다면은 지금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님과 또 기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인도할 때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느덧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제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도대체 시편 말씀, 이 많은 150편 되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는 끝에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 150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정말 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 말씀 속에는요, 이 비록 짧은 이 시편 150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들이 찬양 받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찬양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또 어디에서 찬양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지, 누가 찬양을 하는 것인지까지도 아주 짧은 말씀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시편 150편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찬양, 또 때로는 교회에서 불려진 찬양들이 시간을 때우기 했던 그 찬양들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겠다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시편 말씀을 조금씩 나눠볼까요? 먼저 시편 150편 1절,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6절 안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찬양하는 것이냐면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며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주 쓰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와 또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인 이 야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섭리하심을 나타내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두 번째 호칭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야훼라는 단어의 축약형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일부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바로 이 야흐라는 단어이죠. 근데 많은 다른 곳에서는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란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소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3장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I am who I am입니다. 에스파뇰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 soy el que soy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한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지금까지도 이어가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며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대자연, 또 칠레 남쪽에 보면 얼마나 멋진 자연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멋진 자연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죄 많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남들은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외면할 때도,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또 담이 너무 높아서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깊고 깊은 그 터널을, 끝없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도, 또 모두가 떠나버린 이 순간에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찬양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저 시간을 떼어놓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그저 우리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흥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찬송을 어디에서 불려지는지가 똑같이 동일하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소와 궁창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곳입니다. 곧 땅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궁창은 어떻습니까? 이 궁창이란 것은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곳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이 땅과 대조다른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서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땅에서도 찬양이 울려집니다. 이 높고 높은 이 하늘에서도 찬양이 울려집니다.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요, 이 찬양의 웅장함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할까요? 그렇다면요, 왜 땅도 하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것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그것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란 그것은 온 세상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속 사역과 또 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권능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의 섭리하심이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미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교하고 세세하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너무나 깊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거대한 힘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두 손 올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라든지 전설적 이야기 속을 보시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존재 앞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두 다 엎드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권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모든 일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의 능력을 혹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 그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잊지 못해서 잊은 것을 떠나서 오히려 우리의 자신 것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놀라우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그토록 많은 것을 행하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찬양하는지, 또 왜 찬양을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보면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악기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악기로 찬양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온 이 나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비파와 수금, 이것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집할 때 혹은 전장의 위험이 닥쳐올 때 사람들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렀다는 것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비파 수금은요,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은 기타라든지 혹은 이 하프 같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현악기입니다. 나팔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악기죠. 그렇다면 그러한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와 역대상을 보면 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어떤 악기가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타악기가 나오죠. 소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인데요, 혹은 탬버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작은 손에 들고 치는 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축제 때 기쁨에 흥에 겨워서 치면서 사용하던 그 악기입니다. 또 주로 축제 때 사용할 때 얼마나 흥에 겨우며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것이 바로 현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파와 수금 외에도 다른 현악기들이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나서 무엇이 나옵니까? 퉁소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를 울려서 내는 악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리 혹은 플룻 같은 이런 악기입니다. 이런 욥기에 사용된 것을 보면요, 욥기의 이 창세기와 이 욥기에 사용된 이 퉁소라는 것은 주로 세속적인 음악에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이 퉁소라는 악기가 예배의 찬양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고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기쁨과 환호성에 넘치면서 물치던 것이 바로 소고라고 했다면, 이 부는 피리, 이 퉁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가슴 메이고 슬퍼서 억누를 수 없을 때, 우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이 퉁소라는 악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악기는 바로 재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금이란 것은 징일 수도 있고 또 심벌즈 같은 모양을 띌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우리가 흔히 짝짝이라고 이야기하는 캐스트레츠 같은 것도 역시 이 재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무엇인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악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비파, 수금이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이 있었습니다. 소고가 있었죠. 그리고 퉁소, 재금과 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들의 목소리와 춤입니다. 이렇게 성경 오늘 본 말씀에는 8가지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습들 혹은 몸짓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몸짓을 동원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을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또 아주 작은 소리로, 또는 높은 소리로, 아주 낮은 소리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남자나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악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 교회의 악기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악기들처럼 이런 악기들은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죠. 심지어 피아노라는 악기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사용할 수 없었던 악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찬양이라는 것은 오직 찬송가만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죠. 지금도 남쪽에 있는 혹은 먼 지방에 있는 현지인 교회 가면요, 예배 시간에 드릴 때 쓰는 찬양은 오직 찬송가만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입니다. 모든 소리와 모든 몸짓을 다 사용해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전과 비슷하게 우리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제약을 두진 않습니까? 어떤 음악적 장르라든지 어떠한 것을 제약을 두면서 이것은 찬양이 아니다 라고 쉽게 단정 짓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언제든지 찬양하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구분짓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면은 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그저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심지어 몸을 사용해서까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모든 분들은요, 그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는요, 누가 찬양을 들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누가입니다. 누가 도대체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바로 살아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는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단어로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무려 13번의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에 보면은 모두 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읽은 이 본 말씀에 있는 이 찬양할지어다는요,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렛이란 말을 써서 우리가 찬양한 것을 허락한다, 허락하기 때문에 찬양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특히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이 칠레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도록 초청되어질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제가 그 자리 앞에서, 연회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가수로 초청되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냥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이 초청되어지는 자리일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되어진 사람, 허락되어진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저 숨만 쉬는 사람입니다. 그저 숨만 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신부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음정 박자를 잘 맞추며 공기 반 소리 반 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는 그 모든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자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초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믿겨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제일 먼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놀라운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굳게 믿으시며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길고 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 6절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길고 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편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복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잠시 가졌었습니다. 또 이번 세례 교육을 준비하면서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순간, 혹시 이 순간 과연 내가 복이 있는가라고 잠시라도 생각하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또 예전에 받으셨던 그 세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특권을 누리고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올해도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도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 풍성히 예비해 두셨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만 아니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초청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너무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또한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찬양합시다.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속상합니까? 찬양합시다. 아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까? 찬양합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너무나 높고 넓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너무나 화가 나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그 순간 바뀝니다.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사랑은 더욱 쑥쑥 자라게 되고요,
아픔이 너무나 괴로운 그 고통이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아니게 다가옵니다. 막막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폭발할 것 같은 그 화가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친히 허락해 주신 그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의 만왕의 왕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죄인이며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끊어졌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마음이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외면당하는 것 같고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온 모든 악기를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3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욕심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깨닫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 머리 위에마다 또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찬양 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